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아주 심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에 기본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6,000년 전에 죽었던 그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벨입니다. 숨처럼 짧은 그런 생애를 산 사람,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린 양을 끌고 갔는데 그 어린 양 안에서 믿음의 그 실체인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붙들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은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거기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다. 내 생명을.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들에 대해서, 희생물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좋은 평판. 그 다음에 영원한 음성이 돼서 첫 순교자, 첫 대언자로서 지금까지 설교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음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히브리서 11장 바로 전에 10장에 나와 있는 그 끝부분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요새 굉장히 저한테 많이 다가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첫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신뢰하라는 거. 자, 그런데 아벨 옆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제단 앞에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은 아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부모가 같아요. 부모가 다른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는데 동일한 부모 아래서 이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가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거를 부모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헌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아벨이 얻은 걸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가인에게는 실체가 없었어요. 가인에겐 증거가 없었고 가인에겐 좋은 성적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살아남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 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고 혼자 살아남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무덤이 됐다. 삶 자체가 저주가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짓고 많은 문명, 훌륭한 그런 문명을 만들고 다 그랬는데 그 모든 게 조금 있다가 노아의 홍수가 닥치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인은 인본주의 종교의 창시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종교를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종교는 있는데 종교의 어떤 경건한 모습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를 한번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의 모습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여기 이 두 구절 안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여기 가서 보면 가인의 이름은 히브리 말 카나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 내가 얻었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약속된 그 사람을 얻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첫 아들을 낳고 이브가 외친 거예요. 내가 드디어 약속된 그 남자아이를 낳았다. 지금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낙 사내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기쁨의 외침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거죠. 여자의 씨가 뱀을 부수고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구약시대에 처음 기록된 그런 복음의 약속의 말씀인데, 다시 말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브가 그 약속을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남자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남자아이가. 그랬더니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드디어 내가 얻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남자아이가 나타났다. 남자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 그 메시아, 인간의 구원자가 될 자, 뱀의 머리를 부술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못한 거죠. 이브가 낳은 그 아이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인간의 구원자는 아담과 이브 같은 이미 타락한 이런 존재들의 결합에 의해서, 그래서 구원자가 올 수 없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타락한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부모가 결합을 해서 죄 없는 구원자를 낳을 수 없잖아요. 구원자가 죄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미 이 두 사람이 죄덩어리인데, 이 죄덩어리 둘이 결합을 해갖고 거기서 죄가 없는 구원자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구원자는 하나님 자신이 돼야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밖에서 들어와야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외부에 있는 데서 구원이 들어와야지, 인간의 내부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첫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가인이라고,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내가 주로부터 남자, 약속된 그 남자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는 거를 뭐 애가 죄도 짓고 하는 거 다 보지 않았겠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죠.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은 숨이란 뜻이야. 짧다. 짧아요. 숨을 한번 이렇게 마셨다가 한번 내뱉어 보세요.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자랑처럼 들렸다면 어떤 면에서 아벨의 이름은 한숨처럼 들린 거예요. 한숨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하고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가인이 메시아 약속의 이런 성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가인은 살인자가 됐고 짧은 한숨같이 여겼던 그 아벨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됐습니다. 둘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고 같은 가정에서 자라고 또 동일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둘이 완전히 정반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같이 기도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도 듣고 또 교회도 같이 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아벨같이 되고 한 사람은 가인과 같이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똑같은 집에서 자라고 똑같은 교회 오고 똑같은 목사, 똑같은 성경 말씀을 똑같이 다 듣는데 한 사람은 가인이 되고 한 사람은 아벨이 된다. 그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구원은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지, 같은 부모, 좋은 부모를 뒀다고 해서 혈통을 타고 구원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그 방법대로 나가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일단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절 가서 보니까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이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농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가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직업을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다 중요한 걸로 여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소명이다. 사람들이 요즘은 특히 일하기를 이제 싫어하는데, 그래서 일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은 이때 생긴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5절 가서 보시면 2장 15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 이미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 아담에게 이미 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9절에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해라. 자꾸 안식만 강조하면 안 되고, 안식은 하루 하는 거고 나머지 엿새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을 안 하고 남이 국가가 자기를 부양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거는 성경이 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거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의 그 직업을 따라 몫으로 일을 했고, 사도 바울도 평생 이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부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근데 일을 할 때 한 가지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우상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재미있는 그러한 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 여기에서 이와 같은 위험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일단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렇게 풍요로움을 얻고 부를 얻고 그 다음에 사람은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 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부를 내가 내 손으로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8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할 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거의가 다 내가 다 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게 세상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을 가서 보시면 가인의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그 순간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인이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단에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헌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에 나온 거예요. 무신론자가 아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쇼킹한 거 아닙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마귀에게 속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모든 외적인 종교 활동은 다 한 거예요. 제단까지 걸어 나오고 헌물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 훌륭한 종교인이었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뭐하고 교회사라는 거 다 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십니다. 여기 아주 가장 무서운 진리가 들어있죠. 사람이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 눈에는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게 지금 가인의 경우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무슨 종교 행위가 엄청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 결과가 뭐냐? 가인의 헌물로 나타난 거예요. 가인은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다. 자기의 농산물을 드렸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드린 것 자체가 잘못이냐? 그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장에 있는 것처럼 음식 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 음식 헌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꼭 뭐가 먼저 와야 되냐? 죄의 헌물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속죄하는 헌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헌신과 감사의 표시로 이런 음식 헌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는 거지. 그거 생각을 안 하고 죄 문제 덮는 거,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종교 활동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거절하듯이 지금 이 시대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받아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가장 먼저 뭘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냐?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도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매주 목사가 죄 문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아기로 태어난 다음에 먹고 성장을 해야 되니까 맨날 태어나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설교의 10% 20%는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나머지 8, 90%는 그게 해결된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고기 이런 거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인가. 그러니까 죄인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법정에 들어가서 뭘 지금 내는 거냐, 자선 행위 목록을 재판장에다 갖다 주는 거야. 네, 이렇게 자선 행위가 많습니다. 지금 가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해결이 안 됐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죽을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자선 행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짐승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그걸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도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피 흘리고 짐승을 죽이면 다 받아주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여러분이 가셔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거 가서 보세요. 유대인이라 그래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걷는 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였다 그래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짐승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여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없이 종교 행위를 하는 거를 유다서 11절은 가인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인의 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가인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방식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모임에도 참석하고 보기에 많이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는데 리스펙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리스펙트를 하지 않았다.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가인이 그걸 금방 깨달았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어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아벨이 드린 그 헌물은 내가 원하고 인정하는 헌물이라는 어떤 표시를 하나님이 주셨고 가인에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깨달아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몹시 분을 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헌물에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을 냈다, 경노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종교의 본질이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죄를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실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종교인들은 예수님 사례를 한번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틀린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또 베풀어 줍니다. 6절 7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네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번에 와서 할 때는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대신 속죄 희생물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네 헌물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 헌물을 내가 받겠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또 말씀해 주시느냐? 경고까지 주시잖아요. 거기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내 마음은 거기에 지금 엎드려 있는데 내가 그 문을 콱 열면은 죄가 사자같이 들어와서 너를 덮쳐갖고 그래서 너를 죽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죽인 게 아니라 경고를 주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정말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심,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종교인은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초청을 거부합니다.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주고 경고도 주고 돌이키면 내가 내 헌물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부르는데 이 가인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해요. 하나님이 거절한 게 아니라 누가 거절한 거예요? 가인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라고. 그리고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냥 문을 확 열어버리면 죄가 그냥 사자같이 웅크리고 있다가 들어와서 너를 지배할 거다. 자, 4장 8절 가서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였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거절하니까 곧바로 살인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분노의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날 죽였다. 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날 때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벨을 한 번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를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그러고는 결국은 실제로 살인을 하게 된 거다. 사람들이 다 죄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욱해서 이렇게 짓는 그런 죄도 있지만 여기 가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벨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선 무언가 하여튼 내가 작정을 해서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먼저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실행에 이제 나서게 된 거죠. 왜 그래요? 분노의 문을 잠그지 않고 분노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가 사자처럼 튀어나와서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요한일서 3장 12절이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 형제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고 본인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지금 시르게 하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래서 죽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뭘 잘못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나서 셈이 나서 그래서 죽였다고. 이러한 그 미움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무서운 그런 미움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사람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그대로 용납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종교적인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종교적인 미움이 강한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자폭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런 미움은 종교적인 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대신속죄 희생물을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걸 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걸 한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그 박해의 첫 번째 본보기가 됐고,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까지도 진리를 말하고 의의를 말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까지 해요?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9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자, 살인자가 된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된 다음에 거짓말,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인데 지금 성경은 가인이 그 사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연하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4장 10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바닥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숨었거든요. 근데 가인은 숨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그 동생의 피, 아벨의 피가 땅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서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수가 없었다. 민수기 32장 3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모세가 그 말씀을 그 세대 사람들에게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로 갔거든요.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아주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는 내용이 4장 11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땅에게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너를 위해 자기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가인이 주께 이르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다 나를 죽이리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15절은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반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죠. 나 싫습니다. 그러고 나는 방랑하고 도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자, 도망자가 되겠다고 하고 그런 하나님 곁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창세기 3장 14절, 그 다음에 3장 17절 가면 땅을 하나님이 직접 저주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이브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저주를 하세요. 왜 그러냐? 마귀에게 속한 자라, 돌이킬 수 없는 자라. 그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의 피로 땅을 더럽히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땅이 그를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직업이 뭐예요? 농부잖아요. 농부라고 하는 거 뭐 땅에다 심어갖고 그래서 땅이 내는 그 효력을 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만들고 이렇게 채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땅에게 저주를 받아서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옆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그래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업을 바꿉니다. 직업을 땅을 갈아서 무언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농부의 직업을 버리고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다. 이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내 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내 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커서 내가 대신 속죄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나쁘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시인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한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린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죽이고 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는 인생. 그 나머지 모든 인생은 도망다니고 방랑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4장 7절에 죄가 문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면 사자같이 들어와서 너를 파멸시킨다고 했는데 그 문을 열어버렸잖아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헌물을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여기 4장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으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 위에 표를 두사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딱 이렇게 해서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사랑을 베푸셔서 이 표가 뭐 이마에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표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를 성경은 은혜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 은혜고, 긍휼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6절에서부터 24절은 가인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곳에 가서 도시를 지었다. 16절 가서 보니 가인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17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에요. 에녹.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마지막, 종교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모든 초청을 거부하고 의지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버린 게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디로 가요? 노 땅으로 갔는데, 노시라고 한 이름은 뭐냐? 방랑한다는 뜻이에요. 방랑한다. 히브리 말 그 뜻이. 그래서 가인은 방랑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방랑하는 도시에 거기 이제 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들 에녹을 낳아서 도시를 하나 이제 또 건설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그랬다. 에녹의 뜻이, 여기 에녹의 뜻이 뭐냐? 봉헌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봉헌을 했다. 그럼 누구에게 봉헌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봉헌해? 자기 아들에게 봉헌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가인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후예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7절에서 22절 거기 가서 보면 여러 후손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가서 보면 19절에 몇 대를 이제 거쳐갖고 라멕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호위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관악기를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됐고, 또 다른 아내 실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새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다. 근데 이 라멕이 아주 사악한 짓을 했어요. 자기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내가 죽였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7배로 보복하신다고 했으면 나를 위해서는 거기 가서 보니까 7배가 아니라 77배로 나를 위해서 보복을 해 주실 거다. 지금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이름들, 그들의 업적이 그 안에 나오죠. 자, 가서 보니까 야발이라고 한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됐다. 유발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은 금속을 가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 도구도 만들고 무기도 제조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가인은 어떤 도시에 살았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문화가 풍성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식량 생산이 풍성한 그런 도시에 살았어요. 그런 도시. 에녹이라고 한 도시에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뭐만 빼고, 하나님만 빼고.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가, 그런 세상이 어떤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명이 화려했습니다. 음악이 있고 산업이 있고 도시가 있고 가족이 있고, 다만 하나님만 없었어요. 그걸 지금 가인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고, 그의 후예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가인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도시를 세계 곳곳에 만들었어요. 훨씬 더 정교한 그런 문화, 음악, 예술 뭐 할 거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된 도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있고 뭐 달나라를 오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화려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모든 것이 끝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세운 이 에녹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모든 게 다 있었는데 하나님만 없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 몇 대 조상이거든요. 6대인가 그 조상이 가인에서부터 이제 라멕까지 점점 사악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들었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나쁜 방향으로 간다. 자, 라멕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일부 다처주의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그걸 깨고 일부 다처, 2명의 아내를 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표준을 깨버린 이런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해요. 일단 사람을 죽입니다. 가인처럼. 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들에게 가서 자랑을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자, 가인은 사람 죽인 다음에 그래도 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여기 라멕은 숨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살인한 걸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계속 방치해두면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똑같은 살인을 하고 처음엔 그래도 좀 부끄러워서 숨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걸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그 안에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서 7배 보복하면 나를 위해서는 77배로 보복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짓 종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죄 짓는 면허로 생각해. 구원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요런 데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 하나님 없는 그런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인의 문명이 종말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 가인이 그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모든 거 다 했지만 그가 세운 모든 화려한 문명이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상상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서부터 모든 게 다 사악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서 사악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을 일거에 싹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세운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후예들이 만든 음악이고 도구고 무기고 건물이 몽땅 다 홍수가 오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걸어간 두 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왜 가인과 아벨 이 기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4장 한 장을 다 할애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같은 부모, 같은 가정,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 이런 걸 받았는데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이 완전히 그냥 정반대잖아요.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아니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두 길 중에 하나를 걸어간다. 가인의 길 아니면 아벨의 길, 둘 중 하나를 걸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길로 가면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떻든지 뭐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재산이 많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신속죄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만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이렇게 이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가인의 길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화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려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어요. 정말 좋은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물에 쓸려 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과연 아벨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가인의 길에 서 있는가 이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가인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벨의 길에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인의 길을 버리고 아벨의 길로 돌아오라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최종 선택은 그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성경을 주든지 뭐 유튜브 링크라도 하나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가인의 길을 떠나서 아벨의 길로 들어서라고 부모가 열심히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 이 일은 우리의 몫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인의 길로 가고 있으면 그러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선교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인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좁은 길, 아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다.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